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축복의 시간,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나오기까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명,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장애물들이 앞에 있을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에선 길들을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발 밑에 돌뿌리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만 됐습니다. 간혹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돌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르면 화가 나고 짜증만 납니다.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큰 과업을 이루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을 이뤄나갈 때 누군가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인들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어려움 앞에서 도리어 믿음을 키우십시오. 어려움 앞에서 도리어 믿음을 키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 믿음의 삶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유혹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렵다면 그것이 도리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큰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의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물론 두려워하기도 했죠.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모두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는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현재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은 그저 공로를 세운 어린 장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하고 이 시기면 점점 커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무력으로 땅을 점령하고 식량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은 물론 당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울도 나라를 많이 구했고 다윗도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과 사울의 이 업적을 비교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윗이 사울을 주목하였더라. 사울 한 나라의 왕입니다.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 그의 반응을 볼 때 글쎄요, 결코 리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자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사람도 자동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사실 그 위치에 합당한 인격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합당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딘가 꼭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최고 경영자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상에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욕심을 부리기도 하죠. 그 직책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직원들이 이 회사 참 다니기 힘들다라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사울은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리 하나에 그의 마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또 그의 생각도 많이 흔들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런 사울을 만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사울,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 고통도 받고 도망도 다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그는 참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또 참아내기도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다윗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성내는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틈만 나면 싸우려고 드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참는 것, 조용한 것, 그러면 도리어 바보라고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좋아하죠.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성내지 않고 참을 줄 알며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저 세상의 사람들,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참을성이 없는 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반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부분들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고 했을 때 다윗은 물론 반역을 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사울과 같은 어려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기도 할 겁니다. 그때 답답하고 참 마음대로 되지 않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 이때 믿음을 키우십시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키우며 반응할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바로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자신이 이 사울의 상황을 잘 살피고 그 동태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보던 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19장 4절로 7절을 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에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이 선한 일을 했으며 이스라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저 블렛을 무찔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죠. 매우 설득력 있게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에 사울의 노가 풀리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과의 만남도 주셨습니다. 즉 어려움도 주셨지만 또한 도움의 손길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늘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어려움만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도움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를 살릴 만큼 심히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놀랍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주변에는 늘 나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늘 좋은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절히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받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괜히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심히 좋아하게 되었는지요? 사실 다윗이 만만을 이기며 승리했다라고 해서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지지를 받는다면은 요나단의 그 왕자의 위치,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하는 이 위치도 위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단은 그런 자신의 자리나 권세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의 마음, 친구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다윗을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심기가 좋지 않죠.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담대하게 지금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다윗처럼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무엇인가를 특별히 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는 좋은 부분이 크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과거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식물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환관장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중에 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밤이 새도록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도 마다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에스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죠. 근데 이 왕 앞에는 왕이 오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갔다가는 아무리 왕비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왕이 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여서 이를 통해서 용납함도 얻게 되고 또 민족의 구원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는다라는 것은 순수한 한국어로 괸을 입는다라고도 합니다. 이는 총에 놀라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어느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외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친구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한 친구를 얻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귀한 친구를 얻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괸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누군가에게 어쩌면은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때문에 늘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으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 앞에 도리어 믿음을 키우십시오. 어려움은 한 단계 믿음이 커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나단과 같은 사람, 놀라운 사랑, 괸을 얻게 하는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키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굳게 일어서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